을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할 텐데요. 시작 전에 역대기의 서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퀴즈를 설교 시간에 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의 역대상의 저자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입니다. 자, 퀴즈요. 저자가 누구라고요? 네, 잘 아시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라고요. 이 에스라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 2차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록이기 때문에 BC 한 45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고요. 수신자는 당연히 2차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 후기의 공동체를 향하여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BC 450년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고 약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경과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성전 재건을 성공했어요. 완성하고 약 한 60년, 70년이 지난 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이 아니다.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은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고난의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고 있었고요.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지 약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는 그리고 주변 이방 족속들로부터 갖은 핍박과 어려움이 반복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입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들이 막 이렇게 핍박하고 쳐들어오고 고난을 주면 성벽을 재건해서 공격을 방어해야 되는데 성벽을 재건할 힘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2차 포로 귀환 시기였기 때문에 전체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남유다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민 자체가 완전하게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그들 안에서 과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다윗에 대한 회복의 약속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때의 전성기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과연 우리 시대에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과거의 영광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오늘날로 말하면 펜을 들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때 당시에 에스라 선지자, 또 느헤미야, 또 말라기 이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점점 회복되어져야지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없이 점점 신앙이 쇠퇴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들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민족의 어떤 순수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사명,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민족의 순수성까지 잃게 되니 그 마음 속에 삶은 이방인의 친임으로 말미암아 점점 고달파지게 되고, 신앙의 열심은 사라지고, 또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죄를 짓게 되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좌절, 낙심의 삶이 반복되고 있는 때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민의 영광을 회복함에 있어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영광의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가 기록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의정부 비전교회를 섬기면서요, 한 10년까지 해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거듭해서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내가 이보다 더 신앙생활을 기쁘게 행복하게 더 열정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어김없이 그때를 뛰어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은혜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과거의 그 전성기를 생각을 해보면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전성기를 한번 좀 뛰어넘어 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저만 그렇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따랐을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잖아요. 있으셨죠? 결코 이게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냐는 겁니다. 과거 내 신앙에 가장 탁월하고 좋았던 그 신앙의 전성기를 계속해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뛰어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이 하얀 길을 걷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매달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고 아무리 결심을 해봐도 신앙이 잘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니까는 전에는 가볍게 이겼던 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탐닉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신앙의 좌절을 더 맛보게 되고, 분명히 성경은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손으로는 붙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방법과 그 방법을 알게 됨으로 신앙의 전성기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의 상황은 전혀 소망이 없었거든요. 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니 정말 세상 말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손에 붙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다, 과거의 영광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그 길을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내를 좀 한 걸음 한 걸음 좀 잘 따라가 결국은 우리 신앙의 전성기를 뛰어넘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배경을 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에스라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보건대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임하고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라가 승승장구했을 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앞부분에 10장부터 20장까지는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다윗이 어떻게 그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나갔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16장 43절까지는 5문단에 걸쳐서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BC 450년 말고요, 다윗 시대, 오늘 본문이 기록했을 이때 당시에는 그만 아벡 전투에서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벗갰만 있으면 이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벗갰만 있으면 이길 줄 알고 벗갰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질 뿐만 아니라 벗갰을 탈취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되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자원해서 벗갰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데, 그 후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벗갰가 방치되다시피 합니다. 물론 아비나답이 잘 섬기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벗갰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20년 동안 방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가장 먼저 하기를 원했던 것이 역대기 관점에서 보면 벗갰을 옮기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 본인에게로 넘어온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벗갰 앞에서 묻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았지만 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불순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살려주거든요. 그런데 점점 사울의 나라는 패망케 되고 다윗은 부강케 되므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 2대 왕이 다윗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다윗이 지켜본 거예요. 왜 그러는가? 벗갰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기를 원했던 것이 3절 말씀 보니까 벗갰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서 이제 이후로 그가 다스릴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 이 벗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만 순종하는 신정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장 먼저 벗갰을 옮기려고 했다라고 이 역대상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정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벗갰을 옮기는 일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관점에 의해서 에스라가 지금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늘 삶이 힘들다 어렵다 말하면서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장 핵심적으로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가, 봐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벗갰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가장 먼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벗갰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신앙의 전성기를
잘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점점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쇠퇴해지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탐닉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좌절하고 낙심하는, 뭔가 소망의 손에 붙잡아지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법궤를 모시는 것,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 메시지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윗은 먼저 온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 보니까는 천부장, 백부장,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여 계획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법궤를 옮기려고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 나라의 천부장, 백부장, 리더십들과 회의에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모든 리더십이 동의하게 되자 이어서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백성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동의해 주자 한마음으로 법궤를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이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계속해서 기록된 방법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하고 있다,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그만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들이 메어서 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는 성물에는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의 시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이하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뛰게 되는데요.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가 뛰게 되는데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사가 그만 급한 마음에 손을 펼쳐서 법궤를 잡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즉사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후일에 다윗이 연구해 보니까 이 법궤는 레위인이 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옮기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이야기가 13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에 담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왜 사울 왕이 실패했는가? 그것은 그가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역대상의 관점에 의하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서 다윗의 전생애 가운데 모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혹은 사사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법궤 앞에서 기도함으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나라가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아 잘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존경하는 다윗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를 옮긴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결단이었고, 그 결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2차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쇠퇴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지 못하게 되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여 소망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 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전성기의 회복의 출발은 법궤를 모시는 것, 하나님을 마음의 왕자에 앉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전성기의 회복이 출발된다라고 에스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을 해보면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는 아니겠지만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내 안에 과거에 그 뜨거웠던 어떤 그 열정, 신앙의 전성기가 잘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힘들다 어렵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라가 내놓은 대안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마음의 왕자의 법궤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내 삶의 선택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안 들었겠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일자포로 귀한 이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을 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도,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말라기, 학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개선되지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는 너무나도 많이 귀에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으로 듣기보다는 그냥 잔소리로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 늘 들어왔던 메시지 아닙니까?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또 예배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메시지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도 다르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전승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오늘 처음에 들을 메시지는 이것이 답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또 목사님이 예배하라고, 또 목사님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보다, 여러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신앙의 어떤 좌절, 낙심,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는 늘 듣지만 그 소망을 내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희망이 나의 메시지로 다가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 잡고 있냐고요. 왜 잘 안 잡히냐고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가 주인해야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강대상님 앞에서 울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부부순 가운데 순장님이 금요일날 한 명 참석해서 한 명. 순식구는 나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막 방언받고 막 그러는데 리더십이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그럼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이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내 마음으로 신앙이 회복되기를 마음으로만 원해요. 마음으로만 기대해요. 그래서 되겠냐고요. 정말 다시금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이 가장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중하게 모셔드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과거 다윗 시대에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신앙의 전성기, 그런 시대를 너희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에스라가 다윗의 예를 들면서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전성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복되었는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러면 에스라가 거짓말을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에스라는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했다면 반드시 학개 선지자도 말한 이전 영광을 뛰어넘는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겁니다. 또 그 이야기, 또 그 이야기. 내가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역대상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가운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꼭 또 그 길이 제시되고 있어요. 여러분 계단을 오르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잘 성실하게 따라 오른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신앙의 전성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전성기를 뛰어넘는 삶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은 첫 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 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만 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